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게 되면 즉각 생각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상대에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무협 영화들 보게 되면 대개가 다 그렇게 복수하러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독일 친위대 중에서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담당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소를 탈출해서 저 이탈리아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름도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명을 가지고 아르헨티나 가서 삽니다. 12년이 지난 후에 1960년에 이 이스라엘의 정부 첩보 기관인 모사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마침내 이 아이히만을 체포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와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꼴 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히만 석방 운동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아이히만을 석방하자고 그렇게 운동을 펼칩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이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 그리고 또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죽을 사람인데 그 당시 한 56세였는데 이 아이히만이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그거 뭐로 땡겨서 죽이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를 대고요. 또는 하나님도 아들 아우를 죽인 가인을 용서했는데 우리가 왜 그걸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의 영혼을 심판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심판하겠느냐. 그리고 참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정말 원수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석방운동을 펼쳤지만은 이 아이히만은 1962년에 교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아르헨티나 숨어 살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참 불안했겠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양심은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신화가 지나가면은 점점점 그 불안이 적어지게 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암논은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강간한 후에 이제 오늘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2년 동안 이 암논은 아마 마음이 괴로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누이 동생 다말에게는 처량하게 지낸 그러한 기간이었고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겁간한 암논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절대로 이 압살롬은 그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데도 한마디 책망하거나 그를 징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더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복수의 칼을 갈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압살롬이 마침내 그 복수를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에게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청하고 그리고 왕까지도 청합니다. 신하들까지 청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할 것이 없다 하고 거절하죠. 가면은 너에게 누를 끼칠 것이다. 그런데 압살롬이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이 다윗은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거절하지만은 사실상 이 압살롬과 같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거절했는데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그때 이 왕이 암논이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또 거절했는데 계속 간청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암논과 왕자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왕자들을 차워놓고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양털 깎는 일은 그 당시에 끝나면 잔치를 벌리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잔치 자리를 가장한 살인장을 만드는 거죠. 자,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여기 지금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것에 반대해서 더 크게 악을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다 김치시랍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 부하들까지도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이 거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암논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어서 들어본 것 같은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떨 때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그런 지금 말과 통하는 말인데, 여러분 선한 일에 담대한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만은 악한 일에 담대한 것은요 무서운 살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9년에 그 12.16 사건 때에도 그때 김재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대통령 경호실장 다 이제 청해놓고 내려가서 박선호 그 의전과장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박선호, 너는 그 정인형과 안재성을 처단하고 또 박홍주, 박대령은 경비원들과 함께 경호원들을 다 없애라. 이것은 혁명이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제 2층에 올라가서 그 연회장에 들어가서 차이철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가슴에 총을 겨누 탕탕 소리와 신호로 해서 이 박선호는 그 정말 그 대통령 경호처장과 부처장을 살해하고 박홍주는 경호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마치 흡사한 모습인 걸 보여준 거예요. 악한 일에 담대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살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부하들도 명령대로 다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겁탈한 이 암논을 피로 갚는 그런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교묘한 수법으로다가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죄의 모습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암논이 죽임당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딸 다말이 강간당한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렇게 바세바를 범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다윗이 슬퍼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어떻게든지 이 사실이 잘못 지금 와전되어서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암논뿐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당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다윗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왕가로 참 좋은 가정같이 보이지만은 부자간에 형제간에 대화가 없어요. 암논이 그렇게 자기의 누이동생을 겁간했을 적에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전혀 한 번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또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자기 형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런 경우에 아버지한테 항의하든지 형에게 항의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에 가서 고소하든지 뭐 그래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이 가정에는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잖아요. 적어도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면은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인데 자기의 큰아들 암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자식들에 대해서 지나친 연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연민.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5장에 이 사무엘하 15장에 가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반역을 일으킬 적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사지를 벗어나서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가면서 울면서 가고요. 신하들도 다 따라 울면서 가고 맨발로 그렇게 피난 갑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기를 쓰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를 능욕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을 백주에 동침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압살롬의 반역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죽임당했는데 다윗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 놓아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에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어쩌면은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열왕기상 1장에 가게 되면은 그 압살롬 다음에 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이 압살롬 다음에 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나오고 그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 번도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식들이 잘못 안 했겠습니까? 한 번도 자식들의 마음에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 그것은 뭡니까? 자식들이 잘못해도 징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징계할 때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욕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 한 번도 징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들 때문에 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것이 다 자기가 심은 거죠.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자녀들 이름 보게 되면 여자는 어느 이름이 제일 많을까요? 그레이스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레이스, 은혜.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레이스. 그리고 아들들은 데이빗이 제일 많답니다. 부모의 마음에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지 않겠습니까? 데이빗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다윗은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상처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을 세우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 아들 자리에 참석도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7 아들은 다 참석했는데 말째 다윗은 참석도 안 시킨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무실당한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형제들에게 인정 못 받았습니다. 부모에게까지도. 그러니까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내 부모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부모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정말로 부모가 다윗을 버렸는지 아니면 그 마음적으로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자기 부모에게 버림당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은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우하게 성장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가는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러 갔을 적에도 자기 형 엘리압에게 타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옆 사람들 물어보니까 나중에 엘리압 큰형이 이 화를 내면서요,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들의 양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나는 너 마음에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해 왔구나 하면서 막 타박을 줍니다. 형들에게도 타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에 7형이 있으니 이 다윗이 그 형들에게 얼마나 눌림 당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 다윗이 그렇게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내들을 많이 두잖아요. 처첩들을 많이 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19명이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아이들을 자식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케어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식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그런 책임이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은요, 그 자식을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그들이 성장한 후에 사이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도 아니고요, 그들 성장의 집 나가보세요. 전혀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집에 같이 살 적에는 내 자식, 내 소유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성장한 후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완전한 남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식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가정에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화가 없다는 거,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에 보게 되면 그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 없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아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자녀들이요,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은 정말 그렇게 좋은 가정이었지만은 자식들과 부모 간에 대화가 없고 형제 간에 대화가 없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 중요하지만은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한 후에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믿음에서 떠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적에 저는 저희 큰딸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딸이 지난 17일 날이 생일인데 목사님들 오시는 바람에 같이 지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 샤브샤브 집에 가서 같이 식구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에서 가정에 흐르는 축복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부서진 게 닿는 게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든 게 잘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든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는요, 그냥 왠지 모르게 잘 되는 것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잘 되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그 패밀리의 어떤 그 신앙의 혈통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도 신앙인이고 또 할아버지도 신앙인이었고 또 외할아버지, 증조 외할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셨고 그다음에 또 외할머니의 가게도 다 신앙인이었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기한테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기도가
자기한테 흘러서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님 대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신앙의 1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벌써 한 4세대 되니까 굉장히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 같음을 느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믿으면은 자손 천대의 복을 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대에게까지도 미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왕의 가정이고 그렇게 참 외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좋지만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형제간의 이러한 칼부림, 이러한 사건을 볼 때에 얼마나 참 아픈지인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지만은 그 자녀 간의 평안을 누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참 좋은 대화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인가 느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여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답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기 여러분,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 모든 사건에 일차적인 책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친구 암논에게 다말을 강간할 수 있는 계책을 키운 사람이 이 요나답입니다.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한 제일 첫 책임이 요나답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 표가 안 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거를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답의 말을 보게 되면은 32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면 이 요나답은 이 압살롬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 친구 암논에게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은 다윗에게 얘기하든지 이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곁에 있습니다. 왕이 곁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왕이 신임 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물론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보십시오. 적어도 암논이면 자기 친구였으면 친구가 죽었을 적에 슬퍼하는 기색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33절에도 그러하온 중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암논만 죽었다. 마치 암논이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답, 너무 간교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큰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이 요나답인데 전혀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요나답의 그러한 걸 다 알았어 보세요. 곁에 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곁에 있어요. 다윗 곁에. 암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할 그런 계책을 가르쳐줘서 자기 욕망은 채웠지만은 결국엔 자기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이러한 친구는 곁에 있으면 아주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입으로 다가는 꿀 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은 뒤에서 칼을 가는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은 도망가고 그 다음에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보니까 지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아주 상대방의 비유만 맞추는 그러한 말을 하는 이 요나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끊어버려야 돼. 절대로 나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은 암논은 죽었지만은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왔으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은 도망갔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우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그 압살롬을 체포 못하겠습니까? 왕인데 당연히 불러다가 아들을 죽인 죄를 물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위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물론 그 한면은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자식 하나가 무슨 일을 당해도 굉장히 불행한 것인데,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의 딸이 아들에 의해서 겁간을 당하고 또 아들이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또 아도냐가 반역을 일으키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심은 것인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요, 죄를 멀리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죄는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압살롬의 복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권세나 세상적인 명예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정의 평강을 이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가정에서 이렇게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이러한 칼부림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은